민수기 11장 우리 4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면서 읽을게요. 민수기 11장 4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4절 봉독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야 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오늘 나누어지는 말씀이 또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이 말씀이 힘이 되어져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우는 귀한 주님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 열고 마음을 넓게 펴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조심 또 조심입니다. 여러분 조심해보라 해라 하라라는 말은 참 많이 들었죠. 왜 조심하라고 할까요?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걸 보면요, 미리 대비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성이 없어서 조심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도 분명히 있습니다. 조심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요, 위험한 상황에 미리 대비하지 못해서 또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말과 행동에 마음을 쓰는 것, 이런 것이 조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삶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렸을 때 집을 나가면 어머니가 나가는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잘못하면 큰 사고를 당하니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학교를 다니면서도 불 조심해라, 계단 조심해라, 그러한 가르침을 받기도 했고요. 길거리 걸어 다니면서도 개 조심 이런 것도 보기도 했고요. 또 성인이 되어져 가면서는요, 사람 조심해라, 사기 조심해라, 또 건강 조심해라, 감기 조심해라, 이런 조심하라라는 말들 참 많이 듣고 또 많이 하고 자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조심하라고 할까요?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조심하면 잘 되어지지만 자칫 방심하면, 조심하지 않고 방심하면 큰 해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조심하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희는 조심해라 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근히 굉장히 많더라고요. 성경이 어떤 부분에서 조심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몇 군데만 좀 읽어볼게요. 빠르게 읽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예,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또 신명기 6장 12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이야기합시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래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월화수목금토 매 순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 여호수아에서는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조심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욥기에서는 이런 말도 있어요. 욥기 3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들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예, 분내는 것도 조심하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화내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뇌물 때문에 혹시 잘못된 결정할까 봐 그 뇌물에도 조심하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행동 조심하고 말 조심하라라는 거죠. 행동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4절에서는요. 너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마라. 사람 조심하라라는 말도 있어요. 이웃을 조심하라. 또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믿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또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서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 아멘. 폐 끼치지 않기를 위하여 조심했대요. 사도 바울이요. 교회에 폐가 되지 않기를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이웃에게 폐가 되지 않기를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다 아는 내용들이죠.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조심하라. 예,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나 스스로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등등, 이렇게 성경에는요 조심하라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들 여러분의 가슴에 잘 새기시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조심할 부분들 조심하고, 세상에 사는 방법에서 조심하여서 안전하게 사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조심하여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많은 조심해야 될 것들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 한 가지,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편안할 때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사람이 10가지 편안하다가 한 가지 불편하면요, 그 불편한 한 가지 때문에 불만이 확 튀어나옵니다. 100가지 편하다가도요, 한 가지가 불편하면 이 100가지 편한 것 잠시 덮어놓고 불편한 것 한 가지 때문에 금방 불평이 터져 나와요.
그러고 보면 세상은요 참 불평이 많은 시대고요, 불만이 많은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감사의 일들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소식들보다는 불평한 소식, 불평의 소식들이 점점 들려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감사가 많으십니까? 불평이 많으십니까? 감사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 모르게 우리의 입술에는 불평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불평하려고 작정하고 불평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내가 불평한지 모르게 불평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불평인지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 속에서 툭 터져 나와서 불평의 일들이 나와버립니다. 그게 습관화가 되어져 버렸고 너무나도 만성화가 되어져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 같지도 않은 불평이 내 입을 사로잡는 것을 봐요. 이게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불평을 아무리 많이 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집니까? 온갖 불평을 다 털어놔 보십시오. 그 불평 때문에 뭐 하나 해결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불평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더라고요. 잠시 에이 그래 속 시원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불평이 절대 우리의 불만을 해소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유 괜히 불평했다라고 후회가 쌓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장면들이 종종 나와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또 까꿍거리던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장면이 언제냐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떨어져 갈 때, 멀어져 갈 때, 노아의 방주 가운데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그래서 홍수로 진노하셔서 세상을 멸하시는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사는 것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서 진노하시기도 하고, 죄에 허덕이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도 하고 등등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게이지가 많이 올라갔지만 우리의 삶이 평안한 것은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장 유명한 설교문이 뭐냐면요,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예요. 그 설교는 지금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여전히 진노함 가운데서도 평안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평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평안한 이유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예를 들어요. 활 시위를 얘기합니다. 활을 있는 대로 당겨가지고 손만 놓으면 화살이 날아가서 그 화살에 박히게 되어지는데, 죄인들이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화살을 놓지 않고 끝까지 화살을 당기고 놓지 않는 이유는 그 진노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놔버리면 화살에서 죽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도 참고 계시고 활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으로 묘사해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참으심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견디고 계시다라는 거죠. 또 이런 예도 듭니다. 댐을 예를 들어요. 댐에 물이 꽉 찼습니다. 이제는 물을 방류하지 않으면 댐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무너지지 않고 그 댐이 버티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수위를 넘었고 우리의 죄가 넘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댐이 되어서 그것을 붙들고 계시고,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 또 한 가지는요, 밑이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입니다. 짐승을, 곤충을 떨어뜨리면 타서 없어져 버릴 그렇게 강력한 용광로인데,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손도 대고도 싶지 않고 만지고도 싶지 않고 보고도 싶지 않은 그러한 곤충을 하나님이 이렇게 붙드시고, 더러워서 잡기도 싫은데 붙드시고 용광로 위에 서 계시는 거예요. 놔두면 다 없어지는데, 놔두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더러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잡을 수도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래도 우리 사랑하시니까 붙잡고 계시는 그 모습으로 표현을 해요. 진노 중에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진노하셨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쓸어버리십니다. 그 증거가요 33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쭉 가다 보면 33절이 이렇게 나오죠.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하나님이 큰 재앙으로 쳐버리셨대요. 참으시는 하나님인데, 견디는 하나님이셨는데 참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큰 재앙으로 쳐버리셨습니다. 이게 뭘까?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재앙으로 임했고,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거 조심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 조심하며 살아야 되죠. 그때 하나님이, 그때는 그 일로 진노하셨던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그 일로 왜 진노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결론적으로는요 불평입니다. 불평 조심하십시오. 불평 또 조심하십시오. 사단이 굉장히 영악해가지고요, 내가 불평한지도 모르게 불평해요. 여러분들이 하루 말한 거를 쭉 녹음해서 밤에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순간 불평하는지요. 나는 이런 불평 안 했는데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불평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1장 4절부터 쭉 읽게 되어지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온갖 불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5절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먹은 것이 생각나는데 지금은 만나밖에 없네 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는데 다양하지 않다고 불평하고, 또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민수기 10장 22절 보게 되면 그들이 수도 없이 불평을 하게 되는데, 민수기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10번을 불평했대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라고 나오죠. 10번이나. 하나님 앞에 10번이나 불평을 합니다. 그 백성들이요. 근데 그 불평의 종류가 참 다양해요. 근데 이런 불평도 있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나와서 죽이시려는 겁니까? 라는 불평도 해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요. 출애굽한 장정만 60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약 60만 명이에요. 걸어 다닐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 아이들 또 여자들 빼고도요. 60만 명의 수가, 장정 60만 명의 수가 출애굽했는데 그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몇 명이에요? 몇 명입니까? 2명이에요. 그러니 거의 60만 명의 사람들은요, 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 생활이 40년이었습니다. 365일 곱하기 40 하고 60만 명을 나누게 해보니까요, 평균 하루에 41명씩 죽어나간 거예요. 평균. 어떤 때는 전쟁 때문에 2,000명이 죽기도 하고 3,000명이 죽기도 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날마다 장례를 치른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동족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장례를 치르면서 언제는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언제는 안 죽었었습니까? 애굽에서는 죽음이 없었겠습니까? 여전히 죽었었는데 그것은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출애굽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나와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내꾸러셨습니까? 라고 불평할 정도였습니다. 정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 불평들이 10번이나. 근데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10번 불평했다고 했는데 40년 중에 10번이니까요 4년에 한 번 꼴이에요. 많은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숫자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은 것 아닌데 하나님 그 불평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진노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감사 시즌을 맞아가지고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을 제거하는, 내 노력으로 불평을 제거하고 우리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우리의 삶에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불평이 생기는 원인 먼저 얘기할 거고요, 불평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불평이 생기는 원인은요, 만족이 사라져서 그래요. 만족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불평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먹을 것이 없는 시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계셨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16절 보세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만나도요, 굉장한 하나님의 기적이었잖아요. 아무것도 먹을 것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다함 없이 아침마다 그 만나를 거둬들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만나가 얼마나 좋은 건데요. 7절 보세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건데 8절,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아 먹을 수도 있고 절구에 찧어 먹을 수도 있고 가마에 삶아 먹기도 하고 또 과자를 만들어 먹기도 했는데 그 맛이요, 기름 섞은 과자 맛, 꿀꽈배기 맛이에요. 갑자기 배고프죠. 기름 섞은 과자 맛, 꿀꽈배기 같은, 조청 육아 같은 맛. 얼마나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제가 짱구 과자를 좋아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더니 우리 안 계시니까 원장로님께서 한 박스를 사오셨어요. 이거 한 개씩 사오셔야지 그 20개 들은 거 한 박스를 통으로 들어가지고 목사님 짱구, 제가 그 이후로 짱구를 안 먹어요. 질려버렸습니다. 많이 먹으니까 질리더라고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만나 때문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거뒀는데 그것이 계속되니까 또 만나야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서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애굽에는 생선도 있었고 오이도 있었고 참외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파도 마늘도 있었고 근데 이제는 만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불평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불평이 하나님께 들렸겠죠. 그런데 이 불평의 시작이 뭐 때문인 줄 아십니까? 있는 것에 대한 만족이 없기 때문인데 그 깊은 내면에는 무엇 때문인가 보면 탐욕 때문입니다. 더 갖고 싶고 더 편하고 싶고 더 누리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 탐욕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성경은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 탐욕을 품었더니 그들이 불평의 탐욕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가되어져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 탐욕을 품기 시작을 했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소유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나에게 없는 것을 부각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탐욕이 발생되어지고요, 그 탐욕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평이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불평하지 않는
불만하지 않는 이 목적은요, 뭐냐면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받은 것을 족한 줄로 알고 받은 은혜를 세어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없다고 하면 불평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있는 것을 찾고 찾아보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민수기 20장 4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또 찾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죽게 하느냐? 5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왜 거기가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신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없는 것 찾아보니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왜 없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도 있게 하셨고 불 기둥도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마실 물도 때로는 주셨고 그 백성들도 주셨고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주셨고 만나도 주셨고 왜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도 다 잊어버리고 없는 것만 따져서 없고 그러냐고요. 탐욕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탐욕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없는 거 자꾸 따지게 되고요. 없는 것 따지면 우리에게 불평만 남아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져 버리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바른교회 성도 모든 분들은 없는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받은 복을 세하려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에 시작되면서 감사절 시즌이 되죠. 이제 추수하는 시즌이고 감사의 시즌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없는 것 왜 없겠어요? 없는 것 리스트 쓰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쓰지 말고 받은 복을 세워볼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의 일들을 찾아내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29장 1절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 가사 띄워줘 보십시오.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세상은 당연히 그래요. 그래서 불평거릴 뿐입니다. 그런데 내려주신 복을 세워라. 이게 방법입니다.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게 비결이거든요. 불평은 안 한다고 입 다문다고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탐욕 가운데 출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받은 복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1절만 찬양합시다.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여보. 아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다 보면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터져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때는 그 크신 하나님의 감사를 하늘에다 써도 바다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불평이 제거되어지고 감사와 찬양만 흘러넘치는 귀한 신앙인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평이요 위험한 두 번째 이유는요,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이 불평이 나로 끝나지 않고요, 옆 사람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족, 자, 출애굽한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같이 섞여 있던 다른 민족들이 있었나 봐요. 그들이 탐욕을 품기 시작을 합니다. 그 탐욕을 품은 것이 전달되어지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울면서 같은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을 하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그거를 듣다 보니까 속상한 거죠. 기쁘지 않아요. 10절 보세요. 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불평하며 우는 것을 모세가 들어요.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 알았어요. 불평하는 거 싫어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쓸 때에 11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모세도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 입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들 나에게 맡겨가지고 왜 나에게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15절 보세요.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이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차라리 날 죽여 주십시오. 아이고 그 위대한 모세도 이런 기도를 했네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빨리 그냥 차라리 건져가 주셔서 이거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 여러분 불평은요 이렇게 전염이 됩니다. 나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불만하는 한마디가요 그 옆 사람에게 굉장히 독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커지는지요 가정을 불평 덩어리로 만들어버리고요, 나 한 사람의 불평이 교회를 불평 덩어리로 만들어지고요, 나 하나의 불평이요 이 나라를 어지럽기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불평은요 하나님 나라 건설에 큰 걸림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평을 제거해야 됩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도 내 마음을 지키시고요, 하나님 앞에 하는 불평 조심 또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내 입 밖으로 불평을 내지 않고 감사의 조건들을 세워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는 동물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좋은 환경에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사는 환경이 참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 살더라도 불평 많은 세상 속에서 살더라도 불평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영향력만 미치시길 바라고요. 서로 좋은 은혜. 누군가 불평을 하거들랑 너 왜 불평했냐라고 말하지 않고 뒤돌아서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불평이 나에게도 전달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점점 강력하게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른교회 안에서 그런 불평들이 사라지고 서로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만 미쳐지는 우리네 가정들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불평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감사가 지속되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워서 감사가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요, 아까도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의 불평 중에 6번째 불평이거든요. 그것은 감사의 생활이 끊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감사가 중단되니까 불평이 터져 나온 거죠.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잖아요. 죄가 없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덮어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불평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가 불평을 덮는 겁니다. 불평거리가 있어도 감사가 크기 때문에 그 감사가 불평을 덮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또 지나고 보니 또 다른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게 되어지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15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감사의 삶이 지속되는 것만이, 계속되어지는 것만이 우리의 불평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조심할 것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것, 사람을 향하여 불평하는 것, 교회를 향하여 불평하는 것, 이 나라를 향하여 불평하는 것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것보다 불평이 훨씬 쉽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고, 이 불평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아까도 읽었듯이 진노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셔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싫어하신다는 거죠. 불평을 그만큼 듣고 싶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세어보며 감사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